자, 오늘 2권 158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의 특징. 지난 시간에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 그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천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여기 교재 쭉 훑어내려가면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야기할게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가진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천사들은. 그런데 이제 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출발이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영혼, 몸을 가진 그 존재이지만요.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죽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성, 감정, 의지가 있다. 우리 혼의 기능을 천사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는 지혜, 지성. 여기 사무엘하 14장 20절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일을 행하였나 내 주께서는 지혜롭되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 천사도 지혜를 갖고 있다. 이거는 지적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9페이지. 또 하나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신약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잠깐요. 네, 시간. 그것들을 수행하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으니 그들이 계시는데 그것들은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진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이 우리한테 전해진 복음. 그러니까는 지적인 능력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는 감정을 갖고 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한 땅에서 사람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천사들도 기뻐서 잔치하고 하늘나라에서 박수치고 좋아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기쁨, 지정의 할 때의 정이요. 천사는 의지,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천사는 이사야 6장 3절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 천사들 이야기죠.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노다. 아멘.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도 하고 발표도 하고 어떤 행동으로 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 상식이랑 다르다는 점.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 여자 천사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요. 얼마나 잘못된 사고방식이야.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과거에. 그리고 피터팬이니 이런 데 보면요.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별 천사가 다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날개 달린 천사가 없다. 근데 유일하게 날개 달린 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룹입니다. 그룹. 근데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 지금 하늘날 보좌를 지키는 우리 언약궤 위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 둘 양쪽에 서놓고 날개 쫙 펴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 보이게. 그 그룹만 날개가 달려있고 나머지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영화나 그림에서 천사가 날개 펴고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생 거짓말이에요. 과거 저도 전부 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카톨릭에서 거의 나왔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창세기 18장 2절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벌써 이 중에 한 명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때 예수님이 성육신화에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옆에 보좌들. 그래가지고 이 둘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요. 소돔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빠지십니다. 창세기 18장 보면요. 이렇게 해주고 분명히 성경은 세 남자라고요.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원 앞에 나타난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주의 천사 할 때겠요. 거의 구약 성경에서는 뭐예요? 주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대리로서 성육신하신 모습.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덤 앞에 나타난 천사가 있습니다. 주님 그 부활하실 때죠. 자, 요한복음 20장 12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역시 남자죠. 예수님이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다라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60페이지에. 이 시대에는 천사가 가장 추하고 아픈 모습으로 거지로 나타나는 이게 간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요새는요 이런 간증을 못 듣는데 과거에는 제가 이 신앙 초기에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그냥 막 온갖 교회에서 거의 마지막 시대였던 것 같아요. 부흥회 3일 4일씩. 그래서 참석하다 보면은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어저께 저녁에 늦게 톡방에 올라왔죠. 그 안타깝게 또 그분 이제 이게 뭐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드러난 일이니까 10년 전인가 그 신장 이식 수술도 했어요. 그때 카페나 그때 톡방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기도해주고 뭐 저는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치유랑 아직 방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킹맨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치유책 2권을 주문해가지고 보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렇게 아프면은 진짜 근데 독서력은 또 있거든요. 그 지체가.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제발 하나님 이 책 읽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다른 게 뭐 톡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죠. 카페 초기서부터 10수년 동안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이렇게 관계 맺었던 그 지체입니다. 어제 저녁에 멍했어요. 자, 형제사랑 이건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근데 이 형제사랑도 여기 하나 추가할게요.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는 게 진짜입니다. 내 육신적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하나님과 나가 하나 됐다는 그 상태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건 이슬람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뭐 불교도 그렇고요. 타종교에서 그들은요 적이라 그래도요 손님으로 오면요 받아주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 영화나 소설 이런 걸 봐도요 그 불문율로 돼 있더라고요. 설사 원수가 온다 그래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손님으로 들어오면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거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요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아주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죠. 팽개 쳐버렸을 경우에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접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간증하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천사의 수는 엄청나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결혼을 하거나 또 다시 하나님이 재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한 번 만드는 거 가지고 끝냈기 때문에요. 결혼 자체가 없죠. 천사는요. 남자끼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인류가 70억이면요. 뭐 몇십 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어요. 제 옆에 그 수호천사 이따가도 얘기 나오지만요. 자, 이 얘기 이제 수가 많다는 거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천사의 위치. 지금 현재는 사람들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에 제일 밑에 광물을 잡아먹는 게 식물입니다. 그죠? 광물, 식물,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우리의 마귀가 있죠? 마귀랑 천사는 같은 종류지만요.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로 올라가죠. 이게 이제 우리 성장하는 모습, 광물, 돈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지배할 수 있어야 되고, 동물, 본능 지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이제 여기서부터가 되게 여기서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요 천장을 뚫어야죠. 이게 유리천장이라 그러는데, 이제 세상 말로 하면. 이 천장 뚫는 게 마귀입니다. 요거 뚫으면요, 천사의 단계로 올라. 지금 현재 천사가 우리보다 위입니다. 능력적으로. 그 지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 천사의 단계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주님과 같은 동일시 올라갑니다. 그 사람보다 위라는 거, 10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으나이까? 그리고 5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지금 현재는 천사가 윗단계라는 거. 그리고 영적 질서에 지금은 사람이 천사보다 아래에 있지만 휴거되는 천사보다 높아진다. 그렇죠? 우리가 영화된다 하면은요, 천사는 결국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그 히브리서 2장 9절에는요, 예수님도 육신일 때에는 천사보다 낮았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으니까는 실질적으로 그 낮으신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천사의 능력에 대해서, 천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죠. 자, 두 가지 사건 여기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이 손을 대어 그들을 일반 감옥에 사도들에게 손을 대어 가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런 일반적인 우리 물리적인 법칙 이런 거는 다 그냥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손 안 대고 문 열리고 그냥 벽 통과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이 됐을 때랑 똑같은 상태죠. 또 하나 더 자세히 나오는 게,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천사의 능력으로 잠들었던 것이다.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 요거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계속 갇혔죠? 설교한다고 그 성전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헤롯이 그를 끌어내고자 할 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그러니까는 가운데 눕고 양쪽에 군사가 눕고 양쪽을 사슬로, 우리말로 수갑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혹시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또 철문이 닫혔고 경비병이 밖에 서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 방해받지 않고 빠져나오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제가 얘기하죠.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배짱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고. 이분도 활동할 때는 이런 믿음이 없었죠. 성령님 받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161페이지에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이름에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이 옆구리를 쳐 그를 일으켜 세우며, 자고 있으니까요 발로 찼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고.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져. 양 옆에 지금 병사들은요 사슬을 같이 차고 있었는데 그 사슬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천사의 능력으로 다 잠재워 놓고 소리도 없이 이런 거 다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 기적을 보라는 얘기죠.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내 신을 옷 입으라, 이가 또 벌거벗게 나섰나 봐요. 하거늘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에게, 천자가 또 빠졌네. 내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며 그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하는 것이 사실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로. 그러니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인가 내가 꿈꾸고 있는 건가,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천사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요. 위급 상황에서 구해주기라도 뭐 큰 차들이 내려오는 것도 손으로 막아쓰고 간증 많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읽고서요. 벼룩 실험하면요. 인간의 한계를 제한한다는 거. 이거 잘 알고 있죠? 벼룩을 어떤 그 통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 통만큼만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도 항상 자기 스스로 환경을 갖다가 제한해 가지고요. 나는 요만큼밖에 할 수 없어. 나는 그 여기밖에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입술로는 고백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제한, 아주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왕자와 공주들이다. 자, 얘가 이쪽에다 써줄게요. 제가 또 한번. 이거 신분은요, 항상 봐도 또 8대 신분. 자, 성도죠? 또 의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둘도 없는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RF,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빛의 자녀. 또 선한 거터. 여기 다 지워져 버렸네. 이런. 선한 거터.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자. 그리고 또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알면요. 아까 이 뭐야 이 페이지가 넘어갔구나.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알면은 제한하는 범위가 무제한으로 간다는 얘기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얘기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확신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수호천사 얘기 이제 마지막 단락이 왔네요. 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천사가 구해줘 가지고요.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에 왔어요.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마간의 집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집에서 이제 그 심부름 하는 여자아이가 뛰어나와서 로다라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들으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반가워서 바깥문을 열지 않은 채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바깥문 앞에 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미쳤다 하니 그녀가 확고히 단언하여 참으로 그러하다고 하니 이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왔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수호천사를 믿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더라. 기도해놓고 응답은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베드로가 빠져나와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아니라고. 이게 우리예요,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놓고 자기 자신이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해서 두드림으로 그들이 문을 열고 문을 열어 그를 보고 놀라거늘 할렐루야. 예,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수호천사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자,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로니 하늘에서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뵙느니라. 각자한테 특히 아이들한테는요 수호천사가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천사론 얘기할 때게 강의 이거는 이제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우리 실질적인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죠? 이 교재가 현재 이 내용이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요점만 보고 실제적인 거. 자, 마귀가 신자를 장악하는 그 모습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마귀. 마귀가 우리 신자 장악하는 모습. 첫 번째, 1. 설교나 또 이 지금처럼 성경 공부, 또 어떤 그 신자들 모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거나 이럴 때에 이 어쨌든 성도가 모여가지고 뭔가 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그러죠. 공권통. 이형 마귀 그 이름이 우리 사탄론에서 한 40가지, 여기도 이제 뒤에 다음 2부에서만 나올 거예요. 한 4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먹이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서. 누구한테 들어가려고. 또 짐승한테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모여서 뭘 할 때게요. 어떤 개인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공부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도요. 머릿속에는 뭐예요? 엉뚱한 전혀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엉뚱한 생각. 근데 자기 딴에는 아주 기가 막혀요. 이게. 또 배낭 안에 훅훅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스치는 생각.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겁니다. 이거 제가 이 내용은요. 유명한 테마사들이 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하고 또 제 경험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부분만 제가 그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공부하거나 기도하면서도요. 공상망상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러 앉아가지고도. 생각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게 뭔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지금 현재 또 줌 공부하거나 현장에서 공부하면서도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요. 공부하면서요. 아주 직선적으로 하면 다른 본문 성경에 그러니까는 머리나 눈은 지금 여기 줌에 있으면서요. 생각은 다른 본문을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거 자신이 신통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특별한 능력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왜 이게 가짜냐면요. 하나도 나한테 유익을 안 줍니다.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 장악하는 방법에서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를 갖다가요. 설설 잡아들이려고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그래서 우리 생각의 영을 새롭게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이죠.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얘기가 10장 5절에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기 모든 생각 하나님께 아닐 경우에는요 전부 사로잡아주고 바로 즉시 그 자리에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거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결과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가지고요 하면은 6절에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아멘.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뒤로 던져버려. 지금 이런 거 지금 얘만 들은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올라갈 때 그 자리에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즐기지 말고 그냥 그 전 세계를 여행 다녀요. 그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자, 이거 첫 번째 이 통로를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악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배웠거든요. 그것도 할 수 있다 하시니 그죠,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러면서요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근데 또 금방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뭐예요? 오락가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설교를 듣거나 방송을 볼 때 아 그래 막 가슴이 뛰어요. 끝나고 나면요 아유 안 돼, 내가 뭘 하겠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또 드러나는 게 뭡니까? 조급증. 막 뭔가 빨리 해보려고. 그러고요. 이 조급증이 자기한테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옆 사람도 강요하고 협박을 해요. 또 압박 주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그리고 또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게 망작. 이게 계속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저는 이 얘기 상대도 안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스스로 좌절에 빠져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자, 이거 첫 단계에서요. 이거 제어하지 못하면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요. 요 단계 오면요. 이제 그 무기력의 영, 또 게으름의 영 이런 게 전부 다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갖다가 게으르게 만들고요. 완전히 무기력하게 무기력증.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노예화 작업이 시작되는 거죠. 노예화 마귀한테. 이게 베드로후서 2장 19절이에요. 마귀가 한 방에 쑥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쑥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한 발씩 천천히 그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마귀에게. 한 발씩 천천히 들어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요.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받느니라. 노예가 되느니라. 이게 이제 2단계.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단계에서요. 탁 떨쳐내버려야 되거든요. 자, 3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아까 이거 여기까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생각의 수동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의 수동성. 내 생각이 점점 제압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이런 게 뚜렷해야 되는데요. 점점 물들어간다는 얘기죠. 악한 영에 주는 사고방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다른 생각 쫓아가고 있어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상하다고 싶으면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공상망상하고. 그 멀거리 앉아가지고. 이 생각의 수동성은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의 수동성은 뭘로 갑니까? 몸의 수동성으로 이제 갑니다. 반드시 몸으로 옮겨갑니다. 몸의 수동성. 내가 어떻게 마귀의 지배를 받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몸을 지배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3가지 대표적인 것만. 자폐 증상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자폐. 자기를 가두죠. 문 열고 안 나오고. 두 번째, 항상 사람이 꿈꾸는 상태처럼요. 몽환적이라 그러죠. 비몽사몽간에 살아갑니다. 이 사람. 현실과 그리고 또 이 꿈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성격이 충동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뭐든지 급하게 막 행동하려고 그러고요. 서두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요. 자기 판단력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중지되는 거죠. 자기 판단력 중지. 자꾸 이제 그 악한 영의 생각만 받아들이니까요.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중지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력이 중지되면요. 결단이나 결정을 못해요. 어떤 일에서요. 항상 애매모호, 흐지부지. 그리고 망설이고. 그리고 뭐 아무렇게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제압당하고 있다는 어떤 표현이에요. 일부분이 어떤 그럴 때에는요. 곤란할 때 그냥 아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순서 악한 영의 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건 이제 중증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여기서 역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덤벼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한테 음성 들었어. 그래 이게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요. 줄 쳐놓고 이 몸을 지배하는 걸 갖다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배하는지 제가 3군데만 먼저 입,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귀를 어떤 식으로 지배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얘기 또 더 하든지 하고요. 몸을 지배하는데요.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장 많이 지배하는 게 척추기관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통계로 나온 겁니다. 그 성경에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척추. 그리고 디스크라든지 오래된 아주 골병, 뼈 이런 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내장이나 오감, 오감각기관. 그죠? 시청구 미촉이죠? 지배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신경계. 그리고 중추신경. 제가 지금 여기 몸 지배 얘기했어요. 이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방어를 해가지고 끌어내야 돼요. 내 몸에 벌써 들어왔다는 건요. 오랫동안 통로를 열어놓고 내가 그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전에서 끊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자, 몸을 지배하는 거 또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은 지배 안 당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나 지금 현재 육신, 썩은 육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배웠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걸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 겉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고 확실히 믿어지면요. 나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떤 병도. 자, 이 겉사람을 지배하는데 이 겉사람의 이제는요. 생각과 몸을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2단계 여기 몸 지배까지 오면요. 실질적으로는 중증이에요. 중증.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조절 불가능.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한테는 뭘로 일어납니까? 몸이 뒤틀리고요. 저는 눈으로도 목격을 했습니다. 막 몸이 꾸불꾸불해지고 이렇게 배라 이런데 허리가요. 그냥 막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몸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게 이제 뇌로도 올라가고 온몸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어떤 충격이 큰 걸 받았거나 또 아이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무서운 영화, 그 해리포터 이런 거 뭐 귀신 영화 이런 걸 막 많이 봤다든지 또 부모님이 싸우는 거 그리고 뭐 사람이 뭐 죽는 모습이라든지 뭐 살인 이런 거 이런 걸 갖다 봤을 경우에 영적인 충격,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들어왔을 때게 아이들 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가지고는요 진짜 막 이 배가요 이렇게 막 구부러지면 춤추는 것도 좀 봤어요. 직접적으로. 지금 눈앞에서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병원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병원에 가면 치료 못해요. 그리고 간질 발작. 자, 성경에요. 세 가지 얘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척추가 문제가 있던 첫 번째.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1절에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라, 18해 동안 18년이죠. 우리말로 하면요. 병약하게 하는 영의 여기 병약하게 하는 영 마귀란 얘기예요. 악한 영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허리가 18년 동안에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늙어가지고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거 악한 영 쫓아내니까요. 정상으로 돌아. 이게 척추, 디스크 또 이런 뼈 이런 걸 가다가 마이가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장악하고 있잖아요. 관절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일시적으로 내가 부닥쳤거나 다쳤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파스 바르거나 뭐 하면 돼요. 그것도 이렇게 안마기를 쓰던지. 근데 병이 고질적으로 오래 가는 거는 일단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장기간으로 몇 년씩 넘어가는 건요.
저는 99.9%는 악한 영이 개입됐다고 봅니다. 이 척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이 내장, 장기, 기관. 마태복음 9장 20절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이거 12년 동안 혈루증이죠. 여자들 그 뭐 병이죠. 내부 장기가 잘못되니까 쏟아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악한 영이에요. 사복음서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신경 중추기관을 갖다가 붙잡고 있는 얘 하나씩만 들어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 가보세요. 마가복음 5장 2절에. 자, 그분께서 배에서 나오실 때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즉시 무덤들 쪽에서 나와 그분을, 이거 저기 군단막이 들렸다고 아주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3절, 이 사람은 무덤들 가운데 거하는데 아무도 그를 사슬로도 결코 묶을 수,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능력적인 힘을 가진 거예요. 이는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그를 묶었으나 그가 사슬을 끊고 족쇄를 산산히 조각내었기. 이거는요, 신경이 제압당해 가지고 아픔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사람이요, 한번 쇠사슬에 묶었는데 그걸 끊고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 아픔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마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신경을 장악할 수 있는. 아무도 그를 복종시키지 못하더라. 그가 오전에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자해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마귀가 우리 장악하면요. 그 척추, 내장, 신경계통, 온몸을 전부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입. 여기 오감에서요. 오감. 오감각기관. 입. 이거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래서 지금 여기 살짝, 입은 살짝, 이건 너무 내용이 방대해요. 입으로 이렇게 장악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잠언 10장 19절에 한번 가보세요.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은 곳에서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니와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죄로운. 아멘. 하나, 입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수다, 그리고 다변, 말 많은 거.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죄가, 말이 많은 곳에는 뭐예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거든요. 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어떠냐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간증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입만 뻥끗하면 자랑 나오고, 그리고 입만 뻥끗하면 불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부정적인 이야기. 이것도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테 계속 전달하, 여기서 하고 또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 재미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편 말을 자꾸 끊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것도 악한 영의 영향이에요. 이분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거 하나 하다 보면 끝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요, 눈도 장악합니다. 악한 영이요. 이거 통로 따라 들어와가지고요, 내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눈이 수동적이 돼버리죠. 근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런 눈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몸의 등불은 눈이 눈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이제 많이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눈, 싱글 아이. 순수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진리 목적이고요. 하나님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눈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죠. 23절에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내 몸의 어둠이 눈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그래서 마음의 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전부 다 드러납니다. 눈 보면요. 자, 그런데요. 구체적인 이제 얘기해 줄게요. 왜 이러냐면요. 눈이 마귀한테 붙잡히면요. 처음에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무슨 그 상황을 이렇게 만나도요. 읽어도 금방 책을 놓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그냥 책 내용 어떤 장에 가서는요. 그냥 눈으로 읽는 것 같은데 내용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악한 영이 내 눈을 장악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요. 기억도 안 나게 하고 그냥 쓱 지나가게 하려고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그게 아닌 사람들 반대로 제가 얘기 좀 쉬울 거예요. 어떤 책을 읽으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죠. 반복해서 계속 읽는 사람은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성경도요.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계속 읽을 경우에 그 눈이 악한 영한테 아직 지배 안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으로만 쓱쓱쓱쓱 읽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책 한 권 읽었다. 그리고 실제 내용 얘기해 보라면요. 한 페이지도 한 줄도 기억 못하는. 그 뭐예요? 쓸데없는 시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쓸데없는 책들은 다독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책이나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한 줄 한 줄 음미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게 이 페이지를 읽었는데 금방 덮어놨는데 그 생각이 안 났다니까요. 네 눈이 수동적이 됐다는 얘기죠. 악한 영에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보고 또 사람을 볼 때게요. 뭡니까? 그 사람의 외면만 파악해요. 외면, 드러난 것만. 외면 파악에만 신경 써요. 그 사람의 내면, 그 물질의 그 내면, 저게 무슨 뜻이 있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내면 파악에는 소홀하고 관심도 없어요. 이 사람 뭐예요? 눈 폼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죠. 제가 말하면은. 하나님은요, 내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봐도 본질을 보라는 얘기죠. 근데요, 이게 눈이 수동적이 된 사람은요, 저 사람 번지르르하게 명품 걸쳤네. 그리고 또 뭐 괜찮은 것 같아. 자가용 뭐 좋은 거 타니까는. 이 외면에 빠져들어요. 이거 뭐예요? 악한 영이 자기 눈이 지배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웬만한 사람 이런 얘기하면요. 뒤집어질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요, 이런 상황에 빠지면 뭐예요?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참고 자리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눈동자가 안절부절이에요. 그냥 오르락내리락하고 계속 돌려요, 그냥. 그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눈으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특히 악한 영 들린 사람들. 그리고요, 안절부절이고 뭔가 하나 뚫어지게 쳐다봐요, 또 이 사람들. 특징이. 물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저기 뭐야, 자세히 볼 게 있어요. 근데 그 뚫어지게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무당들이 그렇게 해요. 악한 영, 신들린 사람들이. 사람 막 훑어보면서 깨뚫듯이 쳐다보거든요. 악한 영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영매들, 무당들. 그리고요, 또 악한 영 들린 사람들, 그 눈이 외면합니다. 자꾸. 안 보려고요, 상대편이랑. 딴 데 쳐다보고.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또 하나, 요거는 조심해서 들으세요.
이제 지금 이 중강의는 제가 별로 그런데 현장 강의할 때게요. 앞으로 딴 데서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연설을 들으러 간다든지 설교를 들으러 간다든지 그렇게 참여할 때게요. 그, 그 집중을 해야 돼요. 강사한테. 그런데 그 앉아서 다른 거 안 하고 집중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을 때겐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메모도 하고 그리고 또 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적절하게 반복해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이러고 딱 듣기만 하겠다고. 이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자세적으로 좋게는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영적인 상태에서는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또 영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요. 내가 집중한다. 인간은요. 집중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면서 들을 때에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적절하게 또 그래서 제가 성경 같이 읽고 또 메모하고 또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에만 몰두하면요. 몰두하는 순간에 악한 영이 지배받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귀에 대해서요. 듣는 거 주의해야 되죠? 귀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귀에서 나 윙윙 소리 나요. 악한 영이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 하나 읽어보고서요. 귀에 대한 얘기 해줄게요.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듣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듣는 거에 엄청나게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다 가서 잘못된 걸 듣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귀에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윙윙 소리 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뭡니까? 듣는 거를 갖다가요. 소홀히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부만 들립니다. 내용에.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막 그 덤벼드는 거죠. 전체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귀가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세 개가 다 또 같이 이렇게 또 작동도 하죠. 그리고 타인이 말하는 거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전혀 타인이 말하는 거 거부하고 경청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 자기 주장 조급하게. 그러니까 길을 악한 영이 막아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서. 그래서 내가 쓸데없이 그냥 자꾸 자기 주장하려고 그리고 막 그냥 아무 때나 말 끊고 들어가 버리고 이거 뭐예요? 길을 갖다가 악한 영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중음성이 들어갑니다. 이중음성. 지금 길은요. 뭔가 들어요. 밖에서 나는 소리 들어. 근데 내부에서 또 자기 소리가 또 들려와요. 이게 악한 영이. 이걸 이중음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노리고 있는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다 써줄게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제 할게요. 끝났어요. 다음에 또 이 나머지 그 기간, 장기간 어떻게 장악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믿는 자, 우리 믿는 자, 성도죠? 믿는 자의 의무. 지금 이 세 가지 공부한 거 가지고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겉사람, 속사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겉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저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요. 겉사람이 외부 문제에 의식하고 인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쉬운 말로 지금 세상 기후가 변하고 있어. 그리고 이 역병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이런 걸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것도 뉴스도 봐야 되고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엄청나게 모레까지도 추워진다네. 대비해야 돼요. 그렇죠? 이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외부의 소식을 갖다가 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세상 소식을. 근데 속사람은 뭐예요? 이런 거 속사람 여기 신경 쓰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유가요. 자신의 영적 성장 문제에 신경 쓰는 게 속사람이에요. 성장 문제. 이게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첫 번째,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뭐예요?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스스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입이나 눈이나 귀가 장악되기 시작하면요. 은연중에 마귀한테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공부 안 하면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성경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는 쪽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의식하면서 항상 행동하면요. 마귀가 접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거든요. 기준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고. 이거 마귀가 100% 통로 타고 들어오고 이용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누가 봐도 세상에 상식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죠? 다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일들. 이런 짓 하면 이건 나쁜 짓이다. 옛날에 가게 가서 도둑질하고 또 먹고 나서요. 음식 어저께인가 보니까 그 일산 어디 백마에서 내렸나? 그 자매 둘이서 택시비 그 수원서 타고 와서 7만 5천 원 안 주고 도망간 그죠? 아, 기절했어요. 수원서 일산까지 몇 시간을 타고 와가지고. 근데 뭐예요? 딸이 그 블랙박스에 그 타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 수배했더라고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 식당에서 얘기할게요. 밥 먹고 나는데 계산 잘못됐으면요. 내가 더 받아가지고 나왔어도 돌려줘야 되고요. 덜 냈어도 가서 주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분명한 일인데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걸 배웠어요. 근데도 본인은 이걸 몰라. 그리고요. 어리석게 행동해요. 어리석게.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수준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 사람은 근데 예를 들어 지능이 뭐 뚝 떨어진다든지요. 뭐 이렇게 치매걸 이런 때는 예외죠. 근데 지극히 정상적인데도 이런 일을 무시하고 안 하고 그냥 지나갈 때게요. 그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중증으로 가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마지막이죠. 자, 자신이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요.
엄청나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실수했어. 잘못했어.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뭐예요? 악한 영의 영향이에요. 그 자기를 정죄하면서. 근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요. 그러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끝내버려야 돼요. 근데 막 그냥 그걸 과하게 막 이틀 3일씩 막 그냥 고민하고 옆에다 떠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크리스천은요. 그런 삶을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정죄 스스로 할 필요,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책하지 말라.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 상대편 가서도 시인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게 과하게 빠져들어가는 것도 악한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전부 악한 영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도 점점 저도 줄일 생각이에요. 새해가 다가오니까 또 계획을 세워야죠. 그 다음 시간에 또 막이론 하면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 이론 이거는 책 읽으면요.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써먹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 공부를 여기다 계속 좀 추가를 시켜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대신 이건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뭐 제가 100%라고는 장담을 못하죠. 그 전문적으로 마기 티치하는 사람들, 작업 그 일하는 사람들 그 내용이랑 제가 경험한 거, 성경에서 본 거 이런 거 갖다가 다 종합해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녹화하고요.